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참 힘들고 지칠 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매신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멍에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이 그 뭐라고 하냐면 내 짐은 쉽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지신 짐이 쉽냐면요. 주님이 주신 짐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짐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요.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맡기는 게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맡기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책임을 주시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기고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거든요. 맡기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엉켜졌어요. 짊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짊어졌는데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건 계속 진행적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참 지금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고 가고 있는 게 한순간만 끄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누가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져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져주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율법적인 행위를 그들이 갖다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십계명도 우리가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다른 계명을 또 섞어서 613가지 조항을 더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짐을 엉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요.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또 나중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는요. 변화와 바꿈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요. 변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는 생동감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북한이 폐쇄적으로 가버리고 가니까요. 북한의 사람들은 뭐냐면 변화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입을 계속 시켜놔버렸기 때문에 그게 참 무섭다는 거예요. 참 무섭고 무서운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짐,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어진 거거든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지어줬어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은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져줬는데 그게 이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어진 짐이 뭐냐면 율법주의고요. 또 다른 각도는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지어진 짐입니다. 죄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내 허물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내 약함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짐이 우리에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가 힘이 든 거예요. 내가 허물이 없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약함이 없고 내가 강하고 넉넉하고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살이 짐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송하지만 만들어 놓을 때요 부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약한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다가 보면은 신음하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괴로우고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내가요. 우리는 하다가 노력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약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부족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가진 것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최정상의 복이 뭡니까? 다스림의 복입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약하지만 다스리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다스리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허물 때문에 아니면 율법적인 사고 때문에 아니면 마귀가 갖다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살이 살다 보면 너무 지금 힘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힘이 들고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요. 지금 보니까 또 조마조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아파트 값이 막 폭등하기 또 시작하세요. 이건 뭐 지금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나중에 막 또 다시 폭등이 또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조짐이 충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그걸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번에 버블 현상은요,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버블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지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 5년 주기 뭐 조금 더 돼서 이렇게 주기가 오면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값이 올라간대. 지금은 주기가 너무 짧대요. 너무 짧고 갑자기 팍 어떻게 버블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바로 폭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이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경기가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기도 위태위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꾸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3차 대전이 유럽 쪽에서 또 발생할 것이라, 일어날 것이라 자꾸 그런 이야기 하죠. 지금 일본도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지금 지진이라고 대규모 있잖아요. 일본이 쓰나미 현상이요. 또 그것이 몰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면 이번에는 쓰나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덮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고, 지금 보세요. 지금 올해 얼마나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모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우리는요,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신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소심인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소심인 우리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요, 지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지금 내가 무거운 짐 때문에 그전에 괜찮다가 이것이 지금 찾아왔기 때문에 힘드는 분들요,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문제가 이렇게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는 말이에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병든 사람이 자꾸 자기 병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병이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나는 병들었다. 나는 병들었다. 그러면서 병만 바라보고 그 병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 병이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그 병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병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고 그 병 때문에 막 걱정이 찾아오고 그 병 때문에 불면에 그냥 하루를 또 밤새도록 또 지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신음할 때 이제는 그 생각을 자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바라보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문제를 얼마든지 바라보세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문제가 생길 때 문제 바라보면 문제 해결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을 봐야 돼요. 오늘 특송처럼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 하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 분의 그 설교집에 보니까 노아 할 때 그 방주 있잖아요. 방주를 보면 하나님이 창문을 어디에다 뚫어놨어요? 천장에다 뚫어놨어요. 옆에는 하나도 안 뚫어놨어요. 천장에만 딱 창문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설명하기를 그렇게 저 딱 보니까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창문을 배 옆으로 쫙 창문을 멋있게 만들어 놨으면 과연 배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들이 견딜 수 있었을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고 천지가 다 물에 다 잠겼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배만 둥둥둥 한없이 떠 있으니까 그걸 창문을 이렇게 쫙 열어보면 어때요? 그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환경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 막막한 환경, 먹을 것 하나 없는 환경, 동물 하나 없는 환경, 나무 하나도 없는 환경, 그야말로 꽉 물로만 잡혀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 환경을 보고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환경을 보고 편하게 잠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환경을 보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요 심정지 현상까지 생깁니다. 지레 죽는다는 거 이거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자꾸 나를 짓누를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지레 죽는 거예요. 지레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쉬운 말하면 지명에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를 바라고 문제 속에 끙끙하고 문제 속에 계속 살아있게 되면은 지명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가시아 엉겅퀴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시아 엉겅퀴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시아 엉겅퀴를 하나님이 땅에 저주로 내셨지만은 이 가시아 엉겅퀴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시아 엉겅퀴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아 엉겅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닙니까? 나를 엄청나게 수고스럽게 만들고 나를 엄청나게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요, 그게 가시아 엉겅퀴입니다. 근데 그 가시아 엉겅퀴가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복이 돼야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돼야죠. 귀한 영광의 열매가 돼야죠. 그러려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시 엉겅퀴를 하나님이 전부 다 제해주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창문을 천장에 단 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맨날 아침도 눈 떠서 보면은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점심에도 밥 먹고 나서 눈 떠서 보이면 무엇이 보여요? 그 다음에 저녁에도 밥 먹고 나면 무엇이 보여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떠서 보면 무엇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하늘이 보이고, 점심에도 하늘이 보이고, 저녁에도 하늘이 보이고, 항상요, 우리 눈에서 하늘이 항상 보이고, 하늘이 항상 보이면요,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에 대한 믿음이 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문제 가장 좋은 걸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문제는 많이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우리가 걱정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짜 걱정거리가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통해서 숨 막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방주의 천장에다가요, 딱 창문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잖아요. 노아 8식구를 가장 편안하게, 노아 8식구에게 가장 소망을 주고, 노아 8식구에게 가장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는 게 뭐냐면 천장에다가 창문을 낸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능력도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그것이 나를 계속적으로 짓누를 때마다 제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또 점심에도 먹고 나서 또 하늘을 바라보세요. 저녁에도 자기 전에 또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매일 이걸요, 아침, 점심, 저녁만요, 이것만 습관적으로 하늘 바라보는 훈련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문제가 되겠어. 이게 와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요, 그래,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아버지만 있으면 되지. 문제가 되겠어. 그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요? 그래, 아버지만 있으면 되지. 문제가 되겠어. 그러면서요,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쉼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생겨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다시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서 달려갑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오냐? 하늘을 봐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보기 운동을 하세요. 아침, 저녁, 점심 항상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머리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내 머리에, 내 생각 속에 주님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떠나면 왜 주님, 제 생각 속에 주님이 안 보이죠? 왜 주님, 제 눈 속에는 주님이 안 보이죠? 주님이 안 보여서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주님이 안 보여서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안 보여서 저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안 보여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제 생각 속에 나타나지 않아서 저는 죽겠습니다. 어쩌면 죽겠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 눈에 주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제 생각 속에 주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길을 내주십니다. 분명히 길을 내주셔요. 길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길이 안 보일 때마다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엘리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하고 엘리사 이야기 나오면 제가 잠깐만 이야기 끝날게요. 엘리사가 있고 아람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군사작전만 세우면 비밀이 다 새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비밀을 다 누설시켰느냐? 내부자 있잖아요.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런 고민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이 선지자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그렇습니다. 죄만 죽이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요. 아람의 대병력을 보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막 격겁 예언 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엄청난 아람의 대군이 와 그냥 자기 성을 딱 둘러싸고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떠니까 엘리사는 걱정도 끄떡도 안 해요.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엘리사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안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그 사원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니까요. 엘리사의 사안의 눈이요. 영의 눈이 확 열리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는 실체입니까? 엘리사를 도와주는 실체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을 꽉 둘러싸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거기서 죽겠다는 소리 합니까? 죽겠다는 소리 안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지가 유혹해서 지가 다 갖다 줘놓고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우리에게 또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또 못 맡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가 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가 주는 전략이에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책임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만에는요, 나보고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네 문제 맡아줄게. 내가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아줄게. 너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가 움직일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맡기세요. 그럼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맡기세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요. 그게 구약에만 있는 사건입니까? 구약이 무슨 동화책입니까? 구약이 무슨 설화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설화라고 생각하세요?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그냥 설화지. 그냥 누가 그렇게 그냥 무용담으로 써놓은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있어요. 움직여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게 게하시에게 얼마나 큰 힘이 오겠습니까? 그 아람 군대를 봤을 때는 초조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다가요, 하늘의 군대가 딱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게하시가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 먹고 아마 코 골고 잠을 잘 겁니다. 그동안 못 잤던 잠이 있잖아요. 밀린 게 한꺼번에 와서 코를 드르릉 걸고요, 그냥 편하게 잠을 잘 겁니다. 하늘 바라보면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 바라보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숨 딱 자고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갖다 준 것처럼 그런 귀한요, 축복의 열매를 갖다 주셔요. 그런 열매를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요, 힘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요,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 미워하시죠?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는 사람에게는 예배해 놓으신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안 보여요. 육의 귀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의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냐면 예배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까지 엉겅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해 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해 놓으신 것은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의 것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만날 때 하늘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문제 바라보고 한숨 쉬어봐야 해결될 길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요, 참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차이를 많이 보잖아요. 자, 홍해바다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 난리 쳤지만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늘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뭘 예배해 놨어요? 동풍을 예배해 놨잖아요. 그래서 동풍을 쫙 불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쫙 갈라지겠죠. 우리가 그거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막대기를 들고 바닷물을 내리치라요. 홍해를 내리치라니까요. 그렇게 동풍이 쫙 불어와가지고 바닷물을 쫙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가도록 하나님이요, 길을 내버리시는 겁니다. 바닷길을 내시는 거예요. 없는 길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문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요, 주변이 다 힘들어요. 주변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자꾸 날카로워지면 판단력이 흐르고 주변이 자꾸요, 어려워지니까요, 문제가 문제를 낳고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일이 꼬여요. 그래서 안 되는 집의 특징을 보면요, 안 되지만 계속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집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되는 거 보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보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그 집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안 되는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돼요. 왜 안 될까? 가보세요. 계속 그 집에 가서 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간에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부모 자식 간에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다 소리를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난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이 지금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웬 놈의 그걸 왜 그렇게 서로 엉거렁거리고 웬 놈의 그걸 왜 서로를 자꾸 잡아먹어요? 뭐 강북절이 먹고 건국절이면 어때요? 그냥 막.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냥 해방되고 잘 살면 되는 거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너는 이니 막 서로요, 지금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우, 그런 게 정치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그거 놓고 자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 안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요.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뭡니까? 물이 없으니까 난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 보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바닥을 때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나잖아요. 봐요. 누가 그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게 다 있어요. 절대 사랑하는 자 굶어 죽지 않게 합니다. 절대 사랑하는 자 물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절대 사랑하는 자 홍해가 나타나서 물에 빠져 죽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또 마라이 쓴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목이 말라요. 그런데 우물은 있어요. 먹어보니까 물이 써요.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이게 항상 이게 특색이에요. 안 되는 집의 특색은 힘이 없습니다. 가정에 힘이 없어요.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 되더라도 마음의 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늘을 볼 때 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하늘을 보세요. 주님 안 보이는 것 갖고 걱정하세요. 기도 제목 하세요. 주님, 제가 걱정 좀 하게 해주세요. 제 눈에 주님이 안 보인다면 저는 심각하게 걱정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해주십시오. 아침에도 주님이 안 보입니다. 점심에도 주님이 안 보입니다. 저녁에도 주님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린 그때 금식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금식은 언제 하느냐? 신랑이 뺏길 때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할 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뺏길 때 금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안 보이면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점심에 일어났는데 주님이 하나도 생각도 안 나요. 그 다음에 저녁에도 주님이 하나도 생각도 안 나요. 어쩌다가 주일날 예배 들어보니까 그때 오니까 주님이 잠깐 생각났다가 또 예배 맞춰가니까 주님이 또 하나도 안 보여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문제를 보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일단 문제가 뭐 잘 되고 풀리고 안 풀리고 그 둘째예요. 첫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아침, 점심, 저녁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돼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요, 가시와 엉겅퀴는 전부 다 걷어지게 돼 있습니다.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늘을 보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쓴물을 단물되게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까지 하나 꺾어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에 던져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 나는 일입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 치니까요. 매출하기가 떨어지죠. 배고프다가 아우성 치니까 만나가 떨어지죠. 이게 우리가 상상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귀로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늘 바라보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셨고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저주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시는요, 놀라운 복의 축복을요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해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회를 젊어서 일찍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목회를 60년을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대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특징을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딱 찾아낸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자기가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요 그 문제 때문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목회를 60년 한 목사님이 본 결과예요. 기다만 들을 대목이죠. 기다만 들을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분명히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힘 뒤에는 좋은 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대요.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맡겨버려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안 맡기면 안 돼요. 이 기도는 하고 나서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요,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세요. 근데 맡겨버리니까 되더라고요. 진짜 저도 큰 문제 갖고 경험해본다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진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저는 그 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마음에요 그게 오더라.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거 왔는데 하나님 나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게 한다.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다 맡겨버렸어요. 맡겨버리니까요 그 죽을 것 같은 게 다 해결이 돼버리고 다 해결이 돼버리더라고요. 맡기세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내가 또 안고 가지 마시고, 그게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기도하고 또 안고 가지 마시고 완전히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해결을 해야 돼요. 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자기 고집 안 부렸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이 쓴 잔을 제가 마셔야 됩니까? 그죠? 저는 이 쓴 잔이 제 앞에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했지만 고집 안 부렸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갖고 그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이걸 인정하시면 돼요.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그거 막 맡겨놓으면 막 불안해서 못 맡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훨씬 잘되게 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맡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냐? 맡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폭풍에서 맡기면서 잠자는 걸 배워야 돼요. 폭풍 가운데 힘을 얻는 걸 배우시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갖다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고요.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맡겨버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갖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아마 이해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분이 이제 크게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도산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어서 가족을 이끌고 겨우 움막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됐대요. 그곳에서 하루 3끼 라면만 먹고 사는데 부인도 낙심하고 자리에 눕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어느 교회 성도가 그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살던 그 성도님이 그 가정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직분이 구역장님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이 하도 열심히 전도하니까 나중에 마지 못해서 그 부인이 그 구역장을 따라서 그 구역장이 다니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구역장이 등에 엎혀서 나왔대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엎혀서 나오더니 나중에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병이 낫고 사람이 달라지는가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금요 저녁에 부인이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이 남편이 주머니 안에 술병을 갖다 놓고 여놓고 그리고 부인을 따라서 그 교회를 갔대요. 근데 금요 철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 남편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식구가 움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빵이라도 주십시오. 식구들을 먹여주시고 살펴주시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큰 공장도 짓게 됐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순간 악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우연한 일치로 때가 잘 맞아가지고 내가 잘 된 거지 뭐 교회 나가서 잘 된 건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등에 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데려가니까 의사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층 빨고 죽을 확률이 높고 만약에 깨어나도 반신불구가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도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부인을 얻고 등에 업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함부로 말했던 거 있죠. 꼭 넘어가는 살이 한 거 똑같은 거예요. 함부로 말했던 그 죄가 막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얻고 집에 돌아오니까 구역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 식구들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열심히 합심으로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밤늦도록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밤늦도록 자기 부인을 위해서 어쨌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어야 할 부인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 부인을 찾아보니까 병원에서 곧 죽는다는 부인이요. 멀쩡하게 일어나서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예요. 맡겨야 돼요.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절대 한 게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요. 첫째,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시느냐? 힘을 주시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맡기고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있습니다. 그 짐에서 허덕거리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항상 하늘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늘 바라보고 늘 평안함과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